부천서북교회 화요기도회에 함께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찬미가 558장 내 맘이 낙심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이 눌릴 때 가는 길 캄캄하여 외로운 일 당하나 주께서 옆에 오사 내 영 편하시고 늘 곁에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의 내가 내게 족하네. 그의 내가 족하네. 이 공고한 생활 지날 때 그의 내가 족하네. 소망이 사라지며 친구 날 버리고 싸움이 맹렬하여 무서워 떨 때에 주 내게 속삭이며 두려워 말아라. 평화와 안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의 내가 내게 족하네. 그의 내가 족하네. 이 공고한 생활 지날 때 그의 내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서 눈물이 흐르고 시험이 심히 커서 슬픔에 잠길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써 원수를 이겼네. 그의 내가 내게 족하네. 그의 내가 족하네. 이 공고한 생활 지날 때 그의 내가 족하네. 성도님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에 충만히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좋은 영성의 소유자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그 영성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은 이런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번 주에 이 동행 묵상을 시편 이 46편부터 보고 있었습니다. 시편의 5권 중에서 42편부터 시작되는 2권에 해당하는 부분이지요. 어떠한 기준으로 이 5권을 구분하였을까요? 이는 유대인들의 구분법입니다. 정확한 기준은 알 수가 없어요. 5권 모두 비슷비슷한 분위기거든요. 다만 알 수 있는 것은 5권의 마지막이 송영으로 맞춰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는 내용으로 말이에요. 특별히 시편 전체 이 150편의 마지막인 146부터 150편 역시도 송영입니다. 무려 5편에 걸친 대송영이에요. 이는 시편 이 150편의 시편을 하나로 생각하면 됩니다. 찬양의 교향곡의 그 마지막을 장식하는 피날레가 있구나 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시편은 마치 찬양집 같다고요. 기존의 견해 중에는 시편의 구분을 편집자로 보기도 해요.
1권은 솔로몬이 편집했고 2권은 고라 자손들이, 그리고 3권은 히스기야 시대를 살던 아삽에 의해서, 그리고 4권과 5권은요 바벨론에서 돌아오고 난 후에 에스라와 느헤미야에 의해서 편집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2권은 고라 자손의 시로 시작됩니다. 42편부터 49편까지 계속 연달아서 고라 자손의 시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50편으로 들어갔을 때 아삽의 시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히스기야 시대를 살았다는 그 아삽이 어떻게 이 고라 자손과 동시대에 나올 수 있을까? 그 2권에 어떻게 등장을 할까? 그런 생각이 들죠. 어쩌면은 이 고라 자손들이 먼 후손이어가지고 아삽과 같은 시대를 살고 있던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이것은 기존의 견해일 뿐이니까요. 그래서 최근에는요 150편의 최종 배열자의 의도 속에서 통일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배열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시편의 각 권을 어떠한 기준으로 나눴느냐, 이것은 중요한 문제는 아니죠. 시편은 한 편 한 편이 다 값집니다. 그리고 은혜가 넘쳐요. 최근 새벽 기도를 할 때 이 동행 묵상의 범위를 함께 읽고 묵상하고 나눔을 합니다. 그 나누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모릅니다. 각각의 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들의 신앙의 고백이니까, 그리고 각각의 시가 여러 상황 속에서 드려진 찬양이니까 덕분에 우리의 상황에 꼭 맞는 찬양들이 그곳에 있고, 이러한 찬양들은 더 가깝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지요. 저는 우리 모든 교우님들이 이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더 많은 감동과 은혜와 위로를 얻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시편의 글 쓴 이들의 그 영성을 보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그 영성을 바라보면서 나도 저러한 영성을 갖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 그렇게 되면 좋겠고요. 저는 이번 주 묵상을 하면서 이 고라 자손들을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고라 자손. 이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문지기의 역할과 찬양을 하는 역할을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들에게는 뼈아픈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시조였던 고라 때문입니다. 고라는 레위의 증손자이며 모세와 아론과는 사촌지간이었어요. 그런데 이 고라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에 대하여 반역을 일으켰지요. 민수기 16장을 보시면 이 고라당의 반역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고라가 르우벤 자손인 다단과 아비람과 온과 당을 짓고서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무려 250명을 규합해서 모세에 대항하여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 이유는 모세와 아론이 분수가 지나치다라는 것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너희가 뭔데 모세는 스스로 왕 노릇하고 아론은 대제사장 노릇을 하고 있냐,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만 거룩하냐? 우리도 거룩하다. 이렇게요. 모세는 이러한 상황에서 즉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고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고라와 그를 지지하는 자들에게 서서 말하지요. 민수기 16장 5절을 보십시오.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한 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넘어가서 이제 7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하면서 책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가 지나치니라. 이렇게요. 하나님께서 레위 자손의 하나인 그 고라를 택하여 제사장이라는 거룩한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하지만 만족하지 못한 것이에요. 아론의 그 대제사장 직분을 하는 것을 보면서 질투를 하고 있습니다.
나 정도는 되는 사람이 저런 자리에 앉아야지. 내가 훨씬 더 어울리지 않아. 이러면서 배 아파하는 것이지요. 이런 모습이 얼마나 괘씸합니까? 제사장이라는 거룩한 직분을 가진 사람이 이런 생각이나 하고 있으니까 교회가 제대로 돌아갈 리가 있겠어요? 그런데 더 황당한 것은요, 이러한 고라에게 함께 가담한 지휘관이 무려 몇 명이나 있었다고요? 250명이나 됐다는 것입니다. 다음날 고라와 그 250명의 지휘관들이 향로에 향불을 붙여가지고 회막 앞에 나옵니다. 왜 향로에 불을 붙이고 나오느냐? 향로는요, 성전에서 불을 붙이기 위해 불을 옮기는 용도로 사용하는 제사장의 거룩한 도구예요. 그들이 제사장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불을 받으시냐 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러한 문제였다라는 것이죠. 예. 아론도 이제 또 향로를 준비해서 나왔습니다. 이때 여호와께서 회막 위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민수기 16장 21절 보시면요.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고라와 그의 반역에 가담한 지도자 250명. 이들 덕분에요, 히브리인들 전체가 엄청난 위기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모두 죽게 생긴 것입니다. 모세는 그러한 하나님을 진정시킵니다. 22절.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하나님은 다시 반역자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명하십니다.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하세요. 이들이 죄로 인해서 함께 멸망당할까 두려워하라 말씀하십니다. 이후 모세는 기도를 하는데요, 갑자기 땅이 쩍 갈라지면서 그들과 모든 소유를 삼켜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머지 반역에 동참한 그 250명의 지도자들도 여호와로부터 나온 불이 그들을 살아버립니다. 그러나 아론의 향로는 아무 일도 없는 듯이 향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을 택하시고 그를 거룩하게 하신 것이었죠. 모세는 아론의 아들인 엘리에셀에게 명해서요, 죽은 그 250명의 향로를 가져다가 쳐서 번제단을 쌓습니다. 이는 아론의 자손 외에는 아무도 번제단에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그래서 고라와 같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기념물로 삼았던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정신을 차렸다 못 차렸다? 못 차렸습니다. 바로 다음 날에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에게 몰려와가지고 원망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들은 모세를 향해서 너희가 백성을 죽였다 그렇게 말을 해요. 기가 막히지요? 누가 죽인 것입니까? 사실 이 고라의 반역됨은 아니었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진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회막 가운데 임하셔서 백성들에게 전염병을 내리셔버려요. 모세는 그런 와중에도 백성을 살리고 싶어해요. 모세는 다급하게 아론에게 부탁합니다. 향로에 불을 붙이고 백성들을 향해 뛰어가 속죄제를 올리라고요. 아론은 무거운 향로를 들고서 뛰기 시작합니다. 한 영혼이라도 구하고 싶은 그 심정으로요. 비록 이들이 지금 나를 향해서 불평불만을 늘어놓고 있는 중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사랑하며 살리고픈 마음이 그의 가슴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참, 전에 반역했던 아론인데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도 알고 대제사장의 마음을 갖춰가지 않고 있습니까? 이 마음이 참 값진 것 같습니다. 결국 전염병은 멈추게 됩니다. 하지만 이날 참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고라와 반역에 가담한 이들을 제외하고도 무려 14,700명이나 죽었습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날이었을까요? 세월호 사건이 있었고 이태원 사건이 있었죠. 그 사건이 있고 나서 그 부모들이 얼마나 가슴 아파했습니까? 그 부모들이 모여가지고 추도하면서 너무 아파하는 그 모습들, 그 아픔의 현장 이상의 슬픔이 그곳에 가득하였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들은 이와 같은 뼈저린 희생을 통해서 확실하게 배웠지요. 절대 하나님께 반역해서는 안 된다.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들을 허락해서도 안 된다. 이때부터 이 고라라는 이름은요, 수치스러운 이름이 되어버렸습니다. 역사에서 잊혀질 수 없는 이름이 되어버렸어요. 이와 같은 정서가 잘 나타나 있는 성경절이 민수기 27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므낫세 자손인 슬로브핫의 딸들이 탄원하는 내용인데요. 슬로브핫이 딸이 5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들이 없었어요. 당시로서는 안타까운 일이에요. 기업 물을 자가 없었던 것이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죽었지요. 그래서 딸들이 우리에게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게 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대뜸하는 말이 뭐예요? 우리 아버지는 고라당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않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반역에 가담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아마도 당시의 사람들은요, 그들을 구분하는 2가지가 있었을 거예요. 2가지 구분. 이 고라당에 가담했던 사람이냐, 가담하지 않았던 사람이냐. 그것만으로도 사람들에 대한 대우가 달라졌을 거예요. 그렇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고라라는 이름을 얼마나 기피 했을지 상상이 가시지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손절해버렸을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살아야 했던 고라의 자손들이었던 것이죠. 이들은 공동체 안에서 인간관계를 하는 것조차도 정말 힘들었을 것입니다. 상상이 가지 않습니까? 이들에 대한 처우는요, 꽤 오래 갔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잘못된 길로 갈 때 주로 언급되는 이름이 3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가인이에요. 그리고 둘째가 발람이죠. 그리고 3번째가 고라입니다. 유다서 1장 11절을 보시면 유다가 거짓 교사를 경계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라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이렇게요. 시간이 한참 흐른 후인 이 신약에서도 이 고라의 이름이 이렇게 언급될 정도였습니다. 고라라는 이름은 완전히 수치스러운 이름이 되어 있었지요. 우리나라로 치면요, 나라를 팔아먹었다는 그 이완용급은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완용의 후손들이 어떻게 사나요? 저는 잘은 모르겠는데 숨기고 살지 않을까? 만약 이게 드러난다면 그들이 어떤 취급을 당하겠습니까? 막 대놓고 말은 못하겠지요. 고라의 후손들, 그들의 삶은 결코 평탄치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신분을 숨기려 했을지도 몰라요. 혹여라도 드러나면 그들은 반역자의 자손이라며 손가락질을 당해야 했고 멸시를 당해야 했고 무시를 당하며 살았을 것이거든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어쩌면 나이가 차도 장가를 못 갔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들은 여전히 성전에서 봉사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성전의 문지기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들로서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반역한 자들의 자손인데 어떻게 이들을 계속하여 성전에 둘 수 있을까? 어쩌면 고라의 자손들이 살아남았다는 것은 그래도 이들은 고라의 반역에 가담하지 않았던 것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당시 정말 어려가지고 살아남았을 수도 있겠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고라 자손을 성전에 두시고 그곳에서 살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돌봐주셨다는 것입니다. 나와 같은 죄인을 이렇게 살려주시는 주님의 은혜,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사실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배신자의 자손으로 낙인 찍혀버린 이들, 정말 희망이 없죠.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어요. 그 어떤 것도 할 수도 없었을 상황이에요. 그러한 상황이다 보니
어쩌면 그들은 더욱 그들의 희망을 하나님께 두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성전에서 살게 해주신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살아갔던 것이죠. 그들은 모든 소망을 오직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만을 찾습니다. 찾고 또 찾아요. 눈물을 흘리면서 선조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어쩌면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함께하고 싶어 했는지 모릅니다. 이러한 마음이 그들의 찬양에 잘 녹아 있어요. 최근 읽었던 이 42편부터 49편에 이러한 심정들이 잘 나타나 있어요. 특별히 42편을 보니까 더욱 그러하더라고요.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고라 자손의 미스기, 교훈이죠.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 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참 아름다운 시 아닙니까?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찾았는지 확 느껴지지 않아요? 이 찬양에 정말 아름다운 가사가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찬양으로도 있어요. 너무 익숙할걸요.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보배,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아멘. 이지 않습니까? 고라자손의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은요, 마치 물이 갈급한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간절한 소망인지 공감하시지요? 여기서 사슴이 이 시냇물을 찾는다는 것은 이 물이 없으면 죽을 것 같은 상태입니다. 정말 긴박한 상황이에요. 그만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는 고라 자손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고라 자손들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 정말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고 싶어요 하고서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고라 자손들을요, 그들을 회복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성전의 문지기로 찬양하는 자로 사용하여 주시지요. 예. 우리 역시 하나님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잘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전의 문지기로 찬양하는 자로,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축복을 이 온 세상에 전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변에 정말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그러한 선한 영향력 잘 미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새생명 전도 축제가 금요일이면 시작됩니다. 금요일 7시 30분에 시작되지요. 예, 적어도 20분 전에 오셔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준비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또 그 집회에서 울려지는 말씀이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초청한 이들이 함께 와서 그들의 가슴 역시 뜨거워지고 그들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는 이들이 많이 생겨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모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앞에 있는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감동으로 우리 가슴을 채울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편 속에서 여러 삶들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역시 영성 있는 삶, 아름다운 삶 만들어 주시옵소서. 더 영적인 삶을 살길 꿈꾸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간과하오니 이제 다가오는 새생명 전도축제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고 우리를 통해 이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흘러나갈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늘 함께 하시는 주님 더욱 의지하오며 사랑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가 마쳤습니다.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 남은 한 주 열심으로 사시고요. 우리가 이번 새생명 전도축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 일을 잘 치러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더 연합하는 우리들 됩시다. 모두 화이팅입니다. 그럼 오늘 밤도 편안한 밤 되십시오.